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62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취미로 그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노동절이라 다 놀아가지고 우리 연습장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그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139년 된 교회더라고요. 선교사 그 아펜젤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아주 그 광화문에서 진짜 그냥 아주 웅장하게 우뚝 서 있고, 시설도 참 잘 돼 있고, 아주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뭐 예배는 없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무슨 또 뭐 볼 일이 있는 그런 동아리 같은 그런 팀들도 있고 해서 말소리를 크게 못 했다는 거 연습할 때요. 마음껏 소리 지를 때 소리 질러야 되고 막 웃어야 될 때 크게 웃어야 되고 호통 칠 때 호통 쳐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 점은 참 아쉬웠지만, 예, 그런 연습할 일이 없으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문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떠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추억이었고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공연 날짜가 잡혔어요. 28일입니다. 이달 5월 28일 날 공연 날짜 잡혀가지고 화보 찍고 거기서 화보 다양하게 이렇게 포즈 취하면서 화보도 찍고, 하여튼 제 2의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 저는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를 취미를 갖고 하니까 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잖아요. 만나면 반갑고 연습할 때도 너무 재밌고 아주 사진 찍을 때도 아주 재밌어요. 사진 찍을 때도 야 이런 포즈 저런 포즈 그냥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그렇게 찍으니까 아주 그것도 또 재미였어요. 그것도 재밌고 사진 다 찍고 그 주변에 식당에 가니까 불경기라고 해도 광화문은 그 시내라서 그런지 식당마다 꽉꽉 찼어요. 우리 일행이 10명인데 1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몇 군데를 다녔어요. 몇 군데를 다니다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녁 먹으면서 아주 또 즐거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맛있게 또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또 찻집에 가서 또 차 마시면서 우리는 주로 대화가 연극 얘기예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 대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대목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작품 끝나면 다음 작품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즐겁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어저께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제가 어저께 이거 맹꽁이 여사는 어저께 쉬었습니다. 오늘 62번째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구정명절을 보내며 구정날 아침에 아들 집에서 구정 예배를 드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또 세배도 받고 또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로마서 7장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했고요. 결혼하면서부터는 저는 그 명절 예배 인도를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늘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걸 다 인계를 했어요.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네가 예배를 인도해라 해서 예배를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 큰아들이 했다. 돌아가면서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이제 새해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셋이 앉아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새해의 희망사항이 뭔가, 새해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다 내놓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저런 문제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희망사항이 애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엄마도 또 애들이 원하는 거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또 기도 제목을 또
아들들이 해주고 그런 건 참 좋더라고요. 며느리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때 나눔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올해는 자연스럽게 잘 나눔을 해줘서 고마웠다. 우리는 4시에 출발해서 공동체에 갔다. 올해는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판교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판교로 공동체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정 전도사님과 나만 남아서 음식을 준비했다.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음식할 재료를 사다 놓아서 4시간 정도 준비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6시가 다 되어서 음식을 가지고 판교로 가보니까 식구가 더 늘었는지 아주 더 많아 보였다. 판교에서 밥과 우리가 준비해간 돼지 갈비를 끓였는데 맛있다고 너무 잘들 먹는다. 준비한 모든 음식과 저녁 식사를 모두가 풍성한 가운데 맛있게들 먹었다. 식사를 하고 가족들 모두가 윷놀이를 했는데 그 함성 소리가 정말 집이 날아갈 듯 했다. 50여 명이 모가 났다, 유시 났다, 잡았다 하면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아유 아주 진짜 그냥 집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함성 소리가 정말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우리 손주가 어찌나 울어 제끼는지 아들 며느리도 놀라가지고 그냥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다. 노는 시간은. 집이 무너질 듯 놀던 윷놀이가 다 끝나고 여자들은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나는 남자 숙소에 가서 자기로 했다. 남자 숙소가 이제 아들이 책임지고 있는 숙소였습니다. 윷놀이에서 남자들이 8만 원을 땄다고 한다. 뒷정리를 다 하고 난 아들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조용히 있으니까 할 말이 서로 간에 어찌나 많은지 몸은 피곤하지만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둘이 도란도란 대화를 했다. 아들과 함께 한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하니 정말 이건 흔치 않은 일일 거다. 특별한 나만의 선물인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7시 반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산행을 했다. 아들 숙소가 청계산 밑에 있는 덕분에 산으로 간 것이다. 쉬지 않고 4시간을 둘이 걸었다. 애들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애들은 노는 게 좋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아들과 단둘이만 가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걸으면서 또다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아들들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만나면 대화를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많이 합니다. 다양한 대화를. 아들은 공동체에 대해 큰 비전이 있다면서 말을 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선교와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에 찬 말을 한다. 올해는 해외 선교도 가게 되었다고 한다. 5월 달에 국제관악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도 한다. 그리고 보라가 최연소 나이로 17살 17살에 그 공동체에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궁금하다고 말을 한다. 보라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악기를 그리기 잘했습니다. 호른을. 그래서 그 특기로다 특채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에도 났었고 어느 중소기업에서 등록금과 악기 사라면서 거금 2천만 원을 기부를 해주었다고 한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결혼 문제였다. 정말 이때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공동체로 결혼을 할 아가씨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로 와서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아가씨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결혼하기 참 힘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오라고 해도 아들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공동체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나 장가 간다고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안 나오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아들이 그런 생활을 한다면 참 아들 믿음 좋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겠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결혼 문제가 부닥치니까 아유 이건 찬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결혼에 대해서 아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 정말 믿음 좋은 여자 신부감을 찾는 것이 우리는 정말 기도 제목이었다. 또 공동체의 또 제목이기도 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12시였다. 애들이 어제 윷놀이에서 딴 돈으로 닭 도리탕을 해달라고 해서 바쁘게 다시 시장에 가서 닭을 사다가 토종닭을 샀다. 피자도 사고. 애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다. 음식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혼자 있으니까 조금씩 해먹다가 이렇게 애들 한 20여 명을 해주려니까 아우 쉽지가 않고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맛있게 할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일하는 건 둘째고 많은 양을 하니까 맛이 없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또 한편 맛있게 음식이 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한쪽으로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했는데 그런대로 맛있게 되었다. 애들이 잘 먹어주었다. 김치 부침개도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 부침도 해주었다. 종원이가 어찌나 주방일을 잘하는지 설거지를 애들이 주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짜가지고 남자애들이 했습니다. 다 컸으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아주 종원이가 설거지를 너무 잘해서 아주 기특했다. 그날도 아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하며 둘이 잠을 잤다.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어나니 일요일 날이다. 주일날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애들이 나이가 골고루 있다 보니까 각자 예배 시간이 다르다 보니 더 바쁘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있지요. 또 중학생 예배 있지요. 고등학생 예배 있지요. 대학생 예배 있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 예배 시간이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일요일 날은 더 바쁘더라고요. 아들은 인천 쪽 송내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고 한다. 애들이 반주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애들과 함께 가서 그렇게 부천인가 거기 송내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또 그 어려운 그런 근로자들을 또 한데 모아서 또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 목사님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분들을 누가 뒷바라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 돌아가신 후부터는 계속 또 거기를 또 그냥 뭐 식사도 해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탑으로 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교회도 되게 큰 교회지요. 야탑 신관에는 영아들이 4명이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영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셨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신다. 그 애기를 신생아를 또 그렇게 거기다 맡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냥 뭐 그렇게 결혼 전에 애기 나가지고 자기가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숨기고 그렇게 공동체로 맡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오는 애들을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또 애기를 돌보느라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전도사님도 아이 1명을 돌보고 있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 3시쯤 큰아들을 오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김치와 떡 등을 주셔서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어찌나 집에 오니 피곤한지 오자마자 사우나로 향했다. 하나님, 이번 명절도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유산과 미나자. 유산, 부모님한테 받는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민집사 동생이 3월 7일 날 이민을 간다고 살림을 정리한다고 하여 공동체에 내가 소개를 했더니 원목으로 된 2층 침대와 장롱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 저는 그런 중간 역할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뭐 잘 사는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그 살림을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 에어컨도 있을 테고 뭐 냉장고며 뭐 침대며 그런 거 이제 줄 수 있는 건 주라고 제가 해서 공동체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민집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부모님 상속 문제로 너무 골치가 아프다면서 하소연을 한다. 정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돈 앞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난리가 난 모양이다. 그 집은 평택에 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아주 뭐 다 풍요하게 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그 오남매가 그렇게 그냥 아주 줄다리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재산을 다 주기도 그렇고 또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이 엄마가 재산을 다 나눠줬어도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한테 의가 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부모가 줄 건 다 줬는데도. 그동안 부모님 돈으로 누리고 살아온 아들은 이민을 간다고 하고 깨이지 못한 부모는 그래도 아들밖에 모르고 효도는 딸들이 하는데 재산은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들 쪽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다. 부모님은. 아들은 그동안 부모님 덕에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동안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집은 아들 2에 딸이 3이다. 딸 2도 그동안 수차례 부모님께 돈을 뜯어다 썼다고 한다.
유일하게 민집사만 자기 자력으로 그동안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 땅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관계로 보상금 28억을 받았다고 한다. 그 돈 때문에 싸움이 크게 난 모양이다. 아들 쪽에서는 딸들에게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엄마는 딸들 들을 때는 딸을 준다고 하고, 아들한테는 또 아들을 준다고 하고, 이러니 싸움이 안 나겠어요. 부모가 참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엄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딸이 와서 소곤소곤하면 그래 너들 줄게 하고, 아들이 와서 또 소곤소곤하면 그래 아들 줄게, 아들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자식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결국 아들이 외국 이민을 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은 딸들밖에 없다. 딸들은 돈 안 주면 엄마를 모르쇠 할 태세다. 하여간 어디든지 돈이 문제고, 줄 데 없는 엄마도 문제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아들도 문제고, 아들은 평택의 땅과 건물도 여러 채 받았다고 하는데, 또 보상금 28억이 욕심이 난 모양이다. 다들 밤잠을 못 자고 머리 싸움을 한다고 한다. 하루 밥 3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상속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정에 부어 주시어서 평화롭게 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